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오정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어요. 조준이 우리 청년이 화요일날 군대 갔잖아요. 지금 되게 힘들게 고통하고 있을 텐데, 고생하고 있을 텐데, 사오정이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 4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경례, 구호는 돌격입니다. 돌격. 그 4주간 계속 훈련받고 돌격 하니까 이 입에 돌격이 붙었습니다. 근데 4주간 훈련소 생활이 다 끝나고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거기에 구호는 충성이에요. 대부분 군대가 충성이잖아요. 충성. 근데 가끔 가다가 무심결에 충성을 했는데 돌격 해가지고 사오정이 늘 혼나고 그 중대, 그 내용만이 늘 얼차를 받고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명령 앞에서 그 옆에 있는 동기들과 고참들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오정만 잘 넘어가면 우리 부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온다는 소식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야, 다른 생각하지 마. 넌 다른 말 하나도 하지 마. 충성. 이것만 그냥 네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충성. 그래서 이 사오정이 계속 따라했습니다. 충성. 마침내 이 사단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단장이 이 사오정 앞에 딱 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돌격은 아닙니다. 충성을 계속 외쳤기 때문에 돌격은 안 했어요. 충격이래요. 별 2개를 만나서 사단장이, 여러분 낮에 별을 보니까 이 사오정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썰렁하죠?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시원할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 통 속에 머리를 쳐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원해질까요? 그 순간은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진정한 시원함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으로 시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요,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상을 찍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와 미래의 행복을 준다는 헛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잘못된 우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 미쳐 있는 기간이 자그만치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기대친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직업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그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그 가정이 기드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 가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면 아마 기드온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익숙해 있었고 친숙하고, 아니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겁에 질려있고 소심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불러서 너는 큰 용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며 위로하고 그 가운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 첫 번째 큰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미션,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아버지와 네 가문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 위에 7년 된 수송아지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혈안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신 명령에 정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눈이 시퍼러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찍은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30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지를 찔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럴 정도로 아마 정말 백성들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찍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찍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일을 무시하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기드온일지라도 아버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또 여러분, 아까 그 기드온 가정, 그 가족과 가문은요,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재물을 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계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감행한 기드온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기드온이 가족과 가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설치되어 있는 그리스, 터키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신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신당이 어마어마해요. 신당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거기서 지키는 보초병이라든지 섬기는 사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가가지고 혼자 침입해가지고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을 찍는다는 건요, 자기가 그 상을 찍기 전에 자기가 찍힘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일들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드온에게 찾아온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니 내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놈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드렸던 재물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에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고민했을 겁니다. 이걸 하자니 두려움에 사무쳐서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찍어내겠습니까? 아니면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데 요나처럼 도망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은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 자리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전에 겁에 질려서 그 타작마당에다 밀을 추수해야 되지만 그 겁쟁이라서 미디안 군사가 몰려올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찾아와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가 가는 어느 곳이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발걸음을 뛰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앞에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부른 그 사명감,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그 실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드온 양심에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이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 10명의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10명과 함께 간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당이 거대했습니다. 그 10명 함께 11명이 도합해서 완전히 그 바알의 신상과 그 다음에 아세라 모든 신상을 헐기 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11명이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한밤중에 그것들을 찍어내요. 사람들이 잠든 시간입니다. 산당을 지키는 자들의 그 허술한 틈을 노려서 믿음 가운데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찍어내고 그 위에 7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그 모든 일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을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어떠한 고난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찍어야 될 것을 찍을 때 그것이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아무리 내 안에 세상적인 유익을 줄지라도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면 찍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비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처럼 도끼로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는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헛된 신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찍을 걸 찍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불리한 상황, 그 두려운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사로 높여주셨고, 그 큰 용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큰 용사라는 뜻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mighty warrior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용사예요. 힘이 센 용사입니다. 용사라는 건 싸움인 거예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악한 사단과 우상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 위하여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그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알의 그 구렁텅이에서 정말 늘 갇혀서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드온처럼 여룹바알, 정말 이제는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기드온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찍어야 될 대상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찍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찍어내라고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찍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찍지 않습니다. 왜 찍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 가정과 그의 아버지와 모든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7년 동안 세월이 흘러서요,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찍어낼 대상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정말 뭐가 우상인지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를 찍어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과적으로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쇠퇴해가고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아시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간경화 걸립니다. 간경화 걸리고 점점 간경화가 발전해서 간암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경화, 간암으로 될 때까지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열어보면 간암 몇 기, 도저히 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찍어내지 않으면 점점 더 그 깊은 영적인 병들을 키워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찍어내버리든지 그냥 방치해 두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찍어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찍어버리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1번입니까? 끝나고 밥을 많이 먹으세요. 아침은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입니다. 뭐 중고등부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유치부 아이들까지 찍어버릴 걸 찍어내야 합니다. 찍어내야 살 수 있습니다. 찍어내지 않으면 찍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삼켜짐을 당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찍어낼 것을 찍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찍어낼 것을 찍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그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죽든지, 아니면 그것을 찍어내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삼키는 이 찍어내야 될 것을 온전하게 찍어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몸이 이상 증세가 있어서 한 달마다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주기적으로 좀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는 모르죠. 뭐 이렇게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하고 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를 통해서 위와 장에 각각 용종 하나씩 떼어냈대요. 용종 하나씩. 제가 젊은데도. 근데 여러분, 그 용종을 그걸 잘라내고 떼어내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그걸 무시하고 오랜 시간 되면 그것이 뭡니까? 점점 더 암이 되고 큰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찍어낼 것을 찍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삼킬 수 있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적이요, 우리가 찍어낼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의 싸움, 암몬과의 싸움, 아말렉, 블레셋과의 싸움, 그 외적인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단단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고 풍성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잘못된 그 마음이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적이에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찍어내야 되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찍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찍어내야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것에 미쳐 있어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것들을 찍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찍어내야 될 게 뭘까요? 자, 이 맞추는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두음절인데 맞추는 분들은 점심을 2그릇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2단어, 답.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 퀴즈도 해야 됐잖아요. 이거 찍어내야 합니다. 뭘까요? 미쳐있는 것. 이게 힌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상에 미쳐있어요. 우리도 무언가 미쳐있잖아요. 미쳐있다는 게 뭐예요? 뭐를 끊어내냐면 중독을 끊어내야 돼요. 중독.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많이 걸리는 컴퓨터 게임 중독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별로, 어른들도 요새 참 많은데 시간만 나면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막 힘든데 막 맨날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게임하면요 밤새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2박 3일 동안 화투 치는 데는 뭐 거뜬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거뜬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중독하면 그거 하는 시간에는요 집중해서 어디서 에너지가 나왔는지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치과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그 치과를 갖고 있는데, 부천에 있는 치과인데, 그 이 집사님인데, 제가 전에 목동에 있던 교회 함께 교제하고 선교도 많이 다니고 믿음 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동에서 부천까지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닌대요. 걸어 다니는데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을 200구절 300구절 암송하면서 오면 그 자기 병원으로 도착하게 된대요. 그럴 정도로 신실하게 정말 살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내도 제가 알아요. 목자하고 목녀를 했기 때문에 아내 박 집사님도 너무 신실해요. 그 가정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도 이대 성악과 나와서 그래도 잘 활동을 하고 자기 앞가림 잘합니다. 셋째 딸은 같이 선교도 갔는데, 우림이라고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이제 약학 대학을 나와서 약대, 이제 약사로 이제 앞으로 그 진로를 결정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부부의 아킬레스건은 누구냐? 둘째 아들, 그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뭐에 걸려 있느냐?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됩니다. 밤에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게임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은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려서 다른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군대랑 공익근무를 가는데 간신히 공익근무를 가는데, 갈 때도 엄마가 손잡고 가고 올 때도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그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게임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도 자기가 중독의 심각성을 몰라요. 오늘이라도 이거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뭐 마약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얘기를 들으면요, 그 순간에 나 안 하고 한 달간 1년간 나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안 돼요. 그때 마음은 진심인지 모르지만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그 끊어버린다는 그 중독에, 그게 빠져 사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중고등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그 만지작거립니다. 이 스마트폰은 뭐 카톡 이거 뭐 안 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손이 막 갑니다. 손이 가요. 새우깡의 손이, 새우깡이 아니라 스마트폰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왜 새우깡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 때, 우리 그 집회할 때, 집회하고 특강 때는 뒤에 바구니에다 이 휴대폰을 놓자. 근데 놓은 사람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한두 명, 한 두세 명이 안 내놨더라고요. 여전히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늘 불안해요.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이게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SNS 중독이에요. 페이스북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사이버상에서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 교제를 하지 않아요. 요즘 가장 현대인에게 치명적인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3S예요. 첫째, 스크린입니다. 드라마 중독이에요.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입니다. 요즘 뭐 여성분만 그렇지 않고 남성분들도 TV 틀면요, 요새 너무 재밌는 드라마, 예전에 SBS, MBC, KBS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요, TVN, JTBC 비롯해서 수많은 채널이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점심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보이스라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 중간에 아무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는데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드라마 보면서. 제가 8시, 9시에 같이 살래요 그거 딱 드라마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날 뭐 할까 이거 궁금해지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제가 2가지 열받는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야, 어떻게 저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 눈물을 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내 설교가 저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기도해요.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이 설교 그 30분 정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쏙 빼서 예수님께만 쫙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어제도 그 기도했어요. 근데 드라마보다 약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정신 집중합니다. 누가 떠들면 야, 조용히 해, 지금 시끄럽다고 안 들려,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야,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영화 중독도 있습니다.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과 함께 요새 별로 영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신과 함께가 1000만 가까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 영화 10번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5번 본 사람도 있고 3번, 4번 보는 사람 되게 많대요. 똑같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이게 중독. 나는 한 사람이 한 번 보면 질렸기 때문에 1000만 새로운 사람이 보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걸 또 봅니다. 2번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볼 때 또 다른 게 생긴대요. 그래서 또 본대요.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분 안 계세요? 드라마 중독? 그래서 드라마 중독에 빠진 분들은 그러잖아요. MRI 찍는다,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잖아요. 리모컨 갖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TV 앞에서 딱, 여러분 MRI 찍으려면요, 하나도 움직이면 안 돼요. 리모컨이 다 작동해서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밥은 시켜 먹으면 되니까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두 번째 S는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운동하는 거 좋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운동 안 해서 문제지 왜 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취미생활로 운동하는 거, 축구, 농구, 배구 다 좋습니다. 배드민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취미를 뛰어넘어서요,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중독, 제가 TV를 잠깐만 막 하는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라톤 하다가 죽습니다. 실제로요. 자기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에 중독되니까 여러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김종국이란 가수가 보니까 계속 운동에 미쳐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요, 운동. 결혼을 하는데 여자 사귀는 거 관심 없어요. 운동을 할까? 해외 공연 가도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그 생각, 운동하는 생각이 나고, 그 운동 안 하면 내 몸이 찌푸름하고, 그거 안 하면 내 하루라도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 이거 중독입니다. 마지막 S는요, 섹스입니다. 이성과 성에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예요. 이성 간의 중독도 중독이지만, 잘못된 관계 속의 중독이지만, 요새는 동성애 때문에 더 난리가 나 있습니다. 퀴어 축제 서울시청 앞에서 막 하잖아요. 거기만 합니까? 대구에서도 하고, 모든 장소에서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소수의 성을 보호해줘야 된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독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합니다. 이제 결혼할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인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칠, 뒤로 자빠질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동성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하루에 $1000불씩 벌금을 내는 주도 있습니다.
목사가 왜 그거를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주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는데 너가 왜 교회에서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항의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느냐? 이것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찍는다는 것은요, 그것과 결별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나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뭐 술 먹으면 얼마나 술 먹는지, 아니면 여러분 도박하면 도박 횟수, 그 다음에 게임하면 게임 몇 분 하는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는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또한 여러분 이 중독은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중독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갇혀서 영적으로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기도하며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 행복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기도원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금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할 일이 뭘까요? 끊어버릴 걸 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찍어버릴 걸 찍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그 어둠 세력 가운데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잡혀져 있는 것들,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